50강 5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대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50장과 51장 이제 두 장을 통해서 이제 그 내용이 뭐냐면 드디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분명히 50장 1절에 보면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 그런데 예레미야 시대의 바벨론은요 결코 무너질 수 없는 그런 나라였어요. 세계를 제패하는, 애굽까지도 정복해버리는 무적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세계 최강의 강대국 중에 강대국인, 감히 바벨론과 대적할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런 때에 하나님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이게 믿어졌을까요? 아마 바벨론이 망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던 사람은 아마 없었을 거예요. 미국이 멸망할 거야 얘기한다고 여러분 믿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임하고 불과 100년이 안 돼서 바벨론이 멸망을 합니다.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그런 나라 연합군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바벨론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정말 인간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 누구도 믿지 않고 설마 이런 나라가 세계를 호령하는 바벨론이 어떻게 망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이 멸망할 거다 예언을 하나님이 하셨고 그 예언대로 1세기가 지나지 않았어. 엄격하게 얘기하면 한 90년 정도 지나서 바벨론이 멸망하게 됩니다. 왜 이런 세계 열강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시냐? 예레미야 끝을 왜 외국의 다른 나라에 관한 예언의 말씀으로 이 예레미야서를 마치냐? 그 이유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세계를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세상 모든 나라를 이 모양 저 모양 주관하시죠. 이방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기도 하시고 피하기도 하시고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시고 또 포로에서 돌아오기도 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세요. 우리는 그 원리나 이치에 대해서 감히 알 수가 없고 또 감히 물어볼 수도 없는 그런 미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세계 운영, 세계 경영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일들을 통해서 바벨론이 흥하고 바벨론이 무너지고 애굽이 흥하고 애굽이 무너지고 에돔이 모압이 흥하고 망하게 하는 이런 모든 하나님의 경륜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뭘까? 이걸 알아야 돼요. 또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오늘날 우리의 현실로 적용을 해보면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예상치 못한 재앙들이 왜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을까? 그 이유는 우리는 몰라요. 그죠? 그러나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이런 일들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그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좀 더 개인적으로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고통이 왜 생겼는지 분명히 알 수는 없어요. 뭐 알 수 있는 일도 있겠지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뭐 그런 알 수 없는 질문을 던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모든 삶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또 하나님의 의도를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요, 이런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을까? 그건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 어떤 사건의 이유를 분명히 얘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얘기할 때가 있죠. 그리고 그 이유들이 거의 대부분 교만하고 우상숭배하고 하늘을 떠나고 버렸을 때 재앙이 임한다. 그런 걸 알 수도 있지만 또 모를 수도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바는 바로 이것이다 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바벨론 결코 망하지 않을 것 같은 세계 최강의 나라, 지금 또 유다를 멸망시키고 지금 또 애굽을 공격하고 세계를 제패하려고 하는 무적의 나라인 바벨론의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이냐?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자, 3절 보세요. 이는 1절부터 2절까지는 바벨론이 멸망할 거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3절에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에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자, 결론은 뭐냐면 바벨론이 멸망하게 될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4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자, 4절을 통해서 첫 번째 하나님의 세계 경영의 첫 번째 기대감, 하나님이 의도한 것이 뭐냐면 사건, 사고, 모양과 형편 다 달라도요, 하나님의 기대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시대적으로 어떤 어려움이든지 아니면 어떤 좋은 일이든지 어떤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모든 사건, 사고, 어떤 은혜, 축복, 좋은 일, 로또에 당첨이 됐다든지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다 간섭하시고 경영하시는데, 하나님의 경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는 뭐냐면 이런 걸 통해서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 또는 하나님의 기대는 뭘까요? 뭘 하라는 걸까요? 백신 만들라는 걸까요? 치료제 만들라는 걸까요? 흩어져서 그냥 새로운 삶의 방식과 양식으로 너희 사회를, 국가를 바꾸라는 걸까요? 아니에요.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도, 사업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다툼이 생겼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목사를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빠서 그럴까요? 재정을 마음대로 쓰고 문제를 일으키는 그 목사가 아주 세상에도 둘도 없는 나쁜 목사여서 목사를 벌주기 위함일까요? 아니에요. 모든 문제는 또 반대로 좋은 일도 생기잖아요. 로또가 되고 사업이 잘 되고 교회가 부흥이 되고 자녀들이 좋은 대학교 가고 시집장가 잘 가고 성형수술을 했는데 이쁘게 잘 됐고 자연산처럼 되고 하여튼 모든 좋은 거,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기대는 뭘까요? 이제 너 이뻐졌으니까 열심히 이제 돈 벌어 와라, 그런 의도일까요?
너희 자녀들 이제 시집장가 좋은 직장 얻었으니까 이제 노후를 편안하게 살아라. 그게 하나님의 기대일까요? 아니에요.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암이 걸렸어요. 기도해서 암이 나았어요. 자, 그 사건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요? 건강해졌으니까 네 마음대로 퍼마시고 네 마음대로 놀러 다니고 네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사업하고 다 하고 싸돌아 다녀라. 그게 하나님의 의도였을까요? 아니,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 돌아온다는 의미를 여러분 4절과 5절에 5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볼까요? 4절에 돌아오며, 자,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며 그 길을 가며, 간다는 말과 돌아온다는 말과 같은 의미예요. 자, 5절에도 그 길을 물으며, 왜 길을 묻겠어요? 가기 위해서. 함께 돌아가는 방법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까? 묻는다는 거예요.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오라는 거예요. 두 절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바벨론이 망했어, 박수치고 야 이제는 해방이다, 자유다,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어, 여기에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는, 현상은 바벨론이 망하는 거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기대한 의도는 뭐냐면 바지, 이게 내가 하는 일이야. 그러니까 나를 믿고 나에게 순종하고 나를 섬기고 내게로 돌아와서 나의 백성이 되라, 이거예요. 저는 얼마 전에도 어떤 목사님하고 대화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코로나19가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적으로는 참 좋은 시기적절한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 하면 코로나19를 통해서 정말 교회의 본질, 신앙의 본질, 목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가시적으로, 피부적으로 보고 느끼고 깨닫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수백억, 수천억을 들인 교회도 코로나 한번 터지니까 텅텅 비어요. 그 목사님도 코로나 전에는요, 해외도 다니고 집회도 하고 뭐 그렇게 바쁘게 다니셨대요. 근데 코로나가 터지니까 그게 다 스케줄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한번 만나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본질적인 것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코로나19가 아니라 코로나 20, 30, 40이 생겨도 본질적인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겁니다. 근데 비본질적인 것은 형편과 상황에 따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건 비본질적인 건데, 지금 코로나 전하고 후하고 비교해서 본질이냐 비본질이냐, 그걸 간단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내 개인적으로는 코로나19에도 계속 해야 될 것, 그것은 본질적인 거고, 코로나19가 터져서 야 이제는 안 해도 되겠다라고 한 건 그건 비본질이라고. 그랬더니만 아이고, 내가 비본질적인 거에 열심을 낸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분별을 하고 싶습니다. 기도, 말씀, 예배, 이건 한국이 공산주의가 돼도 해야 되는 거고, 또 한국이 뭐 세계 인류 국가가 돼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비본질적인 것, 뭐 모임하고 행사하고 교제하고 친교하고, 이거는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계 경영을 말씀하시면서 가장 본질적인 것을 말씀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그러면 돌아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위치를 확인하고 하나님이 계신 곳을 확인하고 그 길을 물어야 돼요. 그 길을 찾아야 돼요.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코로나19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함께로 더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주님을 더 열심히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걸 끊임없이 묻고 찾고 몸부림쳐야 되는데 사람들은 예배가 비본질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도하는 게 비본질이라고 생각을 해요. 신앙생활이 비본질이라고 생각을 해요. 야, 이럴 때 무슨 교회 가냐? 이럴 때 무슨 예배 드리냐? 이럴 때 무슨 기도를 하냐? 좀 쉬었다가. 그런 모습들이 오늘날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미혹되지 마세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회사의 문제, 국가의 문제, 모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대는 내게로 돌아오라. 자, 두 번째, 계속해서 4절에 보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돌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구하는 거죠. 그런데 이 구한다는 원어가 바카시라는 단어예요. 바카시. 제가 몇 번 귀에 있을 때마다 그 의미를 또 영성훈련에서도 아마 얘기가 됐을 텐데, 바카시라는 단어는 찾다, 구하다, 갈망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바카시라는 단어가 크게 두 가지 용례로 사용이 됩니다. 첫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의 얼굴을 구하라, 바카시예요. 간절히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우선순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의도를 먼저 찾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먼저 찾는 것. 우리 삶의 우선순위.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내가 먼저 찾아야지 할 때 그게 바카시예요. 자, 그래서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근데 돌아오는 목적이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 제1우선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 뜻으로, 내 환경으로, 내 형편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내 삶의 1순위입니다. 이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구하는데, 바카시 하는데 먼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좀 더 편해지고, 내가 좀 더 넉넉해지고, 내가 좀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겠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주의 나라가 임한 것처럼 이 땅에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내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굳이 꼭 기도로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먼저 생각하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하나님이 주셨을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또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내가 반응하고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런 결단과 고백과 함께 헌신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카시라는 단어예요. 자, 그러면 바벨론이 멸망을 하는 걸 보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이제 포로에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돌아가서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겠어요? 하나님 우선순위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서를 보면, 에스라서를 보면,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간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성벽을 세우는 거예요. 스가랴서, 학개서를 보면 성전 건축을 독려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만 세운 건물의 의미가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먼저 예배하고, 먼저 하나님을 찾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어떤 삶의 우선순위를 확립시키기 위해서 성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세우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성전을 어떻게 하라고요? 무너뜨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요?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삶의 우선순위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식들이에요. 자기 사업이에요. 자기 자신이 우선순위예요. 그래서 성전을 통해서 자기의 우선순위를 이루려고 도구로 쓸 때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3일 만에 세우겠다는 성전은 곧 어떤 성전이라고요? 예수님 자신이. 그 예수님 자신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 우선의 삶.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우선으로 순종해서 걸어갔던 그 삶의 원본 엑기스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말미암는 신앙 공동체, 그게 오늘날 교회인 거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우선주의가 돼요. 그래서 교회만 먼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모임을, 이 예배를 주님 받아주옵소서.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도 뭐 말할 것도 없지요. 모든 친교나 교제,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사람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 우선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그걸 기대하셔서 한 날을 세우기도 하고 한 날을 망하기도 하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근데 사람들은 내가 복 받으려고, 내가 잘 되려고, 내가 계획한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잘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겠죠.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그 의도와 목적이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그럼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것은 어떻게 해요? 살아가는 삶에 또 어떤 여러 가지 도움이나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럼 그런 건 어떻게 해요? 제가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라 그랬잖아요. 우선순위라는 것은 뭐예요? 1순위가 있으면 2순위가 있고 3순위가 있고 4순위가 있는 거예요. 그걸 구하지 말고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필요를 구하고 또 내 문제를 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앉자마자 하나님, 울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나 살기 싫어요. 나를 데려가세요. 뭐 이러고, 물론 뭐 그런 탄식의 기도도 물론 성경에 있고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지만 하나님의 기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자, 세 번째는 5절 끝에 보면, 자,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자, 최종 목적은 뭡니까? 연합하는 거예요. 연합. 연합이라는 것은 뭐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동행하는 거,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세계 경영의 최종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약에서는 이 연합의 의미가 이제 성령의 내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여기 있다. 또 성령의 전이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성을 얘기해요. 자, 로마서 6장을 보면 세례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세례. 우리가 세례 익숙하게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의미도 죄로 죽고 이제 의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 그래서 세례를 믿음의 가장 기초적인 시작을 이제 세례식으로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세례를 뭐로 연결하냐 하면 하나님과의 연합으로 해석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로마서 6장 한번 찾아봅시다. 그래서 믿음 생활한다, 세례 받고 이제 신앙 생활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자, 신앙생활을 연합으로 얘기해요. 신앙생활의 기초가 세례라면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되었다면, 똑같이 우리가 구원을 얘기하잖아요. 구원도 예수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될 거다. 신앙의 시작도 끝도 하나님과 연합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이란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사는 것, 그죠? 그 연합이라는 의미는 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임마누엘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만 오늘 이 구약적인 예레미야 50장을 통해서 세계 경영의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는 뭐냐면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살자, 나와 함께 동행하자, 나와 연합된 삶을 살자, 이 의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 멀리 갈 필요 없이 바벨론의 멸망까지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날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는, 최종적인 기대는 뭘 기대하는 걸까요? 뭘 하자는 거예요? 연합하자는 거예요. 연합하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물론 뭐 재앙만 뭐 벌 주는 걸 통해서만 연합하자는 게 아니라 좋은 것도 연합의 의미가 있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요즘 집을 짓잖아요, 그죠? 집을 지으면서도 늘 생각하는 게 이 집을 통해서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믿음생활하고 성도들과 또 교인들과 또 앞으로 어떤 교제를 하고, 이런 고민을 해요. 왜냐하면 집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너 편하게 살아라, 노후 뭐 땅값 오르니까 뭐 하니까 공기 좋으니까 이런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과 더 연합된 사역, 연합된 삶, 연합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게 하나님의 기대이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걸 고민하는 거예요. 또 그런 걸 꿈꾸는 거예요.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줄까? 왜 이런 질병을 줄까? 뭐 안 좋은 일이면 힘들겠죠. 그러나 그 힘듦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이런 안 좋은 걸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인 교제와 연합을 이룰까? 이게 하나님의 기대인데,
우리 인간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좋은 일이 있으면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안 좋은 일 생기면 원망해요. 기도하는 사람도 기도 안 해. 예배 잘 나오는 사람도 예배 안 나와요. 순종 잘하는 사람도 반발해요. 이런 하나님 안 믿을래. 그런 하나님 난 믿을 수 없어. 뭐 이래요. 그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엿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게 잃어버렸어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친구들이 와서 여러 권면한다고 권면하지만 그것은 권면이 아니라 위로가 아니라 비수를 꽂는 거예요. 그래도 입으로 원망하고 한탄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해도 욥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연합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얘기하고, 한 번도 욥의 입에서 하나님이 떠난 적이 없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마지막에 나타나시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뭐 우리는 고난이 와도 늘 할렐루야 아멘 뭐 이렇게 살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연약한 인간이니까. 그런데 불평 불만해도 하나님과 연합된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기 싫어요, 힘들어요, 모든 걸 내려놓고 싶어요, 뭐 때 아닌 때도 쓸고 불평 아닌 불평도 하고 원망 아닌 원망도 하지만 철저하게 하나님과 연합된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성경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을 이렇게 내렸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이제 저와 여러분 또 이 시대적인 상황 속에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크고 작은 문제,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그런 삶의 문제, 뭐 100이면 100가지가 있을 거고 1000이면 1000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코로나19나 뭐 이런 거, 또 육신적으로 고통스럽고 뭐 이런 거 모든 문제를 통해서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사도 주관하시겠죠, 그죠? 그렇다면 모든 인생의 사건, 사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는 뭘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사는 거예요. 세 가지만 잘하면 인생의 문제, 이 세 가지만 이루어지면 환경은 똑같아도 기쁨과 감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면요, 가난해도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죠? 이 세 가지만 이루어진다면 집 다 날아가고 뭐 직장 날아가고 건강 날아가도 저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런 경험이 없어서 그런 분위기가, 그런 느낌이 어떤지는 잘 피부에 안 와닿지만, 그죠? 너 돈 가질래? 하나님과 연합할래? 하면 여러분 뭘 선택하겠어요? 둘 다 후자. 경험도 없으신 분이 담대하시네. 네, 저는 후자를 택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세상 모든 걸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붙잡는다면 내가 세상의 모든 걸 가지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부자 되는 것보다 부자와 결혼하면 내가 저절로 부자가 되는 것 똑같은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코로나19를 위해서,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뭘까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뭘까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뭘까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뭘까요? 이제 분명히 분별이 되죠. 미혹되지 마세요. 몸이 아프다고 약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돈이 없다고 돈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돈 없을 때요 돈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돈이 생겨요. 그러면 믿음 생활 더 잘할까요? 아니면 더 세상으로 나갈까요? 그 여러분들의 신앙의 수준에 맡기겠습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합시다.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자신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이 세 가지, 주여 이 시대가 예수께로 돌아오는 시대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를 통해서 주께로 돌아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교회마다 미어 터지는 그런 영적인 은혜의 시대가 열려질 수 있도록 코로나19를 통해서 은혜의 도구로 사용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결국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시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의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